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고 이번 세 주에도 그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주간에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명예를 입히실 것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음식, 의복, 거처, 재정 공급, 병 고침, 희망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실패했던 시간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 불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족에 비극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6개월 된 아기가 교통사고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불 속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그 그리스도인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솔직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이 같은 비극에 연루되어 있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그런 순간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에는 눈물로 얼룩진 베개를 베고 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저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서 손을 내젓고 싶은 충동에 빠지거나 심지어 이미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바로 그 같은 분들을 위해 쓰인 성경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우리 대부분이 적어도 한 번은 읽은 책인데요. 그것은 하박국이라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하박국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옆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책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잠언과 구약의 끝인 말라기, 그 중간에 하박국이 있는데요. 하박국은 소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 중 하나니만, 자, 그 메시지에는 절대로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이 성경 전체에서 언급된 유일한 경우는 바로 그의 책에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 책의 내용을 알려줘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씨름하다를 의미해요. 상대와 시합하는 레슬링 선수의 그림이죠.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이 책에서 말하려는 메시지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씨름하고 있어요. 믿음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특별한 예언서가 다른 모든 예언서와 구별되는 점은 다른 모든 예언서가 거의 긴 설교이거나 일종의 편지거나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반복되는 경고인 반면에 이 책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에요. 하박국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3가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2가지 체험에 관해서 일기를 썼는데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질문과 씨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박국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의심의 사막을 달리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는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에서 의심을 올바르게 처리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걸 배워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의심을 만나지 않고 진리가 오류와 싸우지 않고 선이 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권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박국의 믿음은 의심의 눈을 똑바로 뜰 때 그의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라.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위대한 2왕은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통치할 때였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적의 국가였던 시대였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하자 부패와 쇠퇴가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교도 여자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이교도 신전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이내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가 죽은 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내전이 시작됐고요.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죠. 하나님은 한동안 유다를 살려주세요. 요시아라는 선한 왕 아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 부흥과 개혁을 주셨지만 그 부흥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다는 다시 한번 이교와 우상 숭배로 돌아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에 불순종했죠.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해결책이 되기보다 그 기도가 지금 문제가 되게 돼요.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으리이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하박국의 기도 일기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매일, 매주, 매달, 해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나 그의 좌절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뚝뚝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박국이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와 다른 이유예요. 하박국은 자신의 백성과 대면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대면해요. 지금 그의 문제는 국가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그는 거의 하나님께 모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죽지 않으신 것을 아는데 그럼 주님이 귀머거리라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자, 그런 힘들고 지루한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다면, 자, 우리는 하박국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눈앞에서 말 그대로 붕괴되고 있는 문화와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박국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엉망이에요. 문화가 엉망입니다. 가족도 엉망입니다. 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어요. 경찰은 법대로 집행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위해 달려가요. 판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이익으로 채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무고한 자가 구타를 당하고 죄인은 석방되네요. 옳은 일을 하면 소송을 당해요. 잘못된 일을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기 하박국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폭력적인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타당한 아내와 아이들,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고요, 살인, 폭탄, 테러, 거리의 폭동, 대량 학살, 도로에서의 분노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믿어야 해요. 모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우리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박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딱 한 가지 지적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폭력을 멈추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불의를 멈추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불법을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압제를 멈추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벽을 느끼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씨름하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그때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체크아웃을 해요.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인생에서 정말 험난한 시기를 맞았어요.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그들은 인생의 어느 때보다 교회에 머물러야 할 때 그만뒀어요. 그들은 체크아웃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기로 작정해요. 이런 접근 방식을 택하면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한 것처럼 해야 해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요. 그는 링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1대1 대결을 펼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처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사실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나는 오랫동안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과정에 있었다. 너는 그것을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말했다면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옛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을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하는데요. 내 기도를 세심하게 살펴봐라. 내가 응답받으리라. 자, 여기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너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최악의 악몽이 되는 손에 먼저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구절을 풀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역사상 바빌론 사람들보다 더 무자비한 민족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열방을 단지 정복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열방을 짓밟았어요. 그들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기들을 죽이고 집과 밭을 불태웠어요. 그들의 작동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황폐화와 파괴.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11절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한 거예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강함이었어요. 그들의 신은 군사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내가 내 나라에 부흥을 보내도록 기도해 왔다. 내가 부흥을 보내지 않고 이교도와 사악하고 무자비한 나라를 사용해서 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리라. 지금 하박국은 딜레마에 빠지죠. 그는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절망에 이르렀어요. 주님께서 내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민족보다 더 죄 많은 민족을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민족보다 더 무서운 민족을 일으켜 내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죠.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않고 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께 잘못된 응답을 주셨다고 믿고 크게 좌절해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우리라면 뭘 해야 하나요? 나가버릴까요? 체크아웃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설까요? 자,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이 한 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계시던 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해요. 우리가 누구와 고군분투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해요.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 누굽니까?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영원히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신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계셨고 이 모든 일이 지나갈 때 이곳에 오실 거예요. 그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 중 누구도 시작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끝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보셔요.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현재,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십니다. 그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런 다음 하박국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을 읽은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휴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안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농담을 듣고 웃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우리는 더러운 그림을 보고 그것을 응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주님이 여기서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는 완전하게 거룩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가 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지 않고 따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하거나 자신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역사를 통제하시죠. 그는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시죠. 그는 이 세상과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특정한 목적과 그 자신의 특정한 계획을 위해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박국에게 순간적으로 연결돼요. 하박국은 우리가 지금 처한 것과 같은 입장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은 그러나 마침내 이것을 얻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분은 원활하고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면 우리 상황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악할 수가 없어요. 선해야 해요. 나쁜 일이면 안 돼요. 우리 결과는 옳아야 해요.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불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알려주지 않았던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지금 뭘 배웠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계획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상황이 통제불능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진맥진해서 지금
로프에 기대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비극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자, 그러나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때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래요. 그것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떼고 영혼을 향해 고정시키려고 하시기 위해 그래요. 그것은 때로 이 모든 것 이상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에 항상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불의를, 가장 큰 그 정의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박국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자, 아마도 하박국은 자기의 일기를 한 구절로 줄였을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모든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2장 14절에 너무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이 물이 땅을 덮음같이 온 땅에 두루 퍼져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하박국이 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기고 좋은 사람들이 지고 있다고 보입니까? 우리의 모든 선함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정의를 가져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탈출구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포와 환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소중한 약속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하박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의가 실현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이 응습할 때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우리 소원을 갚으며 환난의 시간에 주를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처소에 안식의 그늘을 들이우시고 다른 것보다 갑절로 안전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용기를 내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예비하심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